네,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볼 텐데요.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주보나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제가 21절, 여러분들이 22절, 마지막 절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 아시면입니다. 누님 기억하시지 마시고 주님만 아시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드림, 그리고 영어로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드림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드림인 성막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꿈이자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어졌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맺은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장소로 지어졌다는 내용을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범위는요, 36장 8절부터 39장 43절까지 말씀이고요. 39장 43절이 39장의 끝이고 그 바로 다음에 있는 40장이 출애굽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정리를 해놓은 걸 보니까 2월 첫 주에 시작을 해서 9월 초까지 왔으니까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40장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다음 시간까지 나누면 출애굽기가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모인 재료들을 가지고 실제로 성막을 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요, 25장부터 31장까지 이미 전에 한 번 언급되었었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하나의 책이잖아요. 그 중에서 출애굽기라는 것도 하나의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그런데 하나의 책을 볼 때 앞서서 쓰였던 내용이 그 뒤에 반복해서 나오면요, 이걸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두 번을 보면은 첫 번째 읽을 때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저희가 종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예전에는 이 종이에 기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고 종이도 비싸고 혹은 양피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읽는 사람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에서도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복음서를 생각을 해도 사복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물론 독특하고 각기 다른 내용들도 들어있지만 반복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을 반복해서 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잊지 않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방법으로, 저와 같은 방법으로 구구단을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구구단을 배울 때는 벽에다가, 종이에다가 2단부터 9단까지 쭉 써놓고 거기에 앉아서 읽습니다. 반복해서 읽어요. 이건 전국 어디를 가도, 심지어 사투리가 다른 지역에 가도 이 리듬과 박자는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2단부터 해볼까요? 시작. 2는 2, 2는 4, 2, 4, 8, 2. 제대로 잘 안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실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반복을 해서 그걸 읽고 입으로 반복을 하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죠. 그런데 사람들이 또 실수할 때가 있어요. 9구단을 외자 게임을 하면 그렇잖아요. 9구단을 외자 8, 7에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고서 또 다시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 실수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설교를 작성을 하는데 설교문을 굉장히 거칠게 말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 다음에 자료들을 모은 대로 막 써놓습니다. 그러면 분량이 한 18장 정도가 나와요. A4 용지로 18장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 앞에 들고 서는 데는 6장 정도로 줄여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필요 없는 내용들 혹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안 좋은 것들을 걷어내고 다시 한번 살피고 그래서 대략 한 10번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꺼냈다가 또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에 저만의 연습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고를 놓고 연습을 해요. 혼자서. 구구단 게임을 하거나 계산을 하거나 헷갈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반복해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연습을 합니다. 대략 30분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서는데도 계속해서 말이 꼬여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안 하거나 덜 하고 쓰면 더 심각합니다. 네. 완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물론 서도 부족하지만 네. 반복해서 하면 할수록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서만 성막을 딱 짓고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어내서 그 장소에서만 짓고 거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라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있다가 다 철거해서 여기 가서 또 짓고 여기 있다가 또 이동해서 또 짓고 이거를 40년 광야 동안 계속 반복을 한다고. 그러려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체크하고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대로 이거를 실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흐트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이 4복음서에 나눠져서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쓰여진 이유는 뭐냐면 신약의 시작이자 성경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복음서로 나눠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중요하니까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제가 2월 초부터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반복해서 쭉 40장을 설교를 해왔잖아요.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또 설교할 기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옛날에 설교했었던 2025년도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했었던 설교를 찾아서 그대로 반복을 할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설교를 했었던 중학생들 대상으로 했었던 설교문을 갖고 있는데 파일로 갖고 있는데 그걸 꺼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유치해요. 네.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놓고 하는 것도 한 10년쯤 뒤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기도 하고 혹은 묵상을 하기도 하고 큐티를 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지만 여러분들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처음 읽을 때 읽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하고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마다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성경의 말씀이 다 달라요. 정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의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그때그때 읽을 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 한 번 반복을 했지만 여기에서 다시 반복하면서도 이스라엘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미 중간에 우상을 한번 섬겼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가 호되게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이걸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이걸 다시 반복을 하면 졸려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25장부터 31장까지 나누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조금의 오류도 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고 대신에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36장부터 37장부터 39장까지 말씀 중에 저희가 앞에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주로 살펴볼 거예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을 먼저 살펴볼게요. 보면요. 같지만 다른 차이점인데 25장에서는 예물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들라고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증거궤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다 모은 다음에 증거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36장에는 예물을 모은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것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전체 큰 테두리가 아니라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이 성막들 안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것과 지성소를 먼저 만드는 게 여기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차이점이 왜 있냐면요. 밑에 제가 써놨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구별함이에요. 구별함. 왜 이 성막의 경계부터 만들었냐면 마가복음 4장을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말씀이 뿌려지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새들이 먹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나무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거기에 떨어지는 씨가 차이가 있느냐? 아니요. 씨는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좋은 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증거궤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담겨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감격을 합니다. 돌밭에 떨어지는데 그 돌밭에 떨어져서 덜어는 싹이 나기도 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새가 쪼아 먹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시나무 있는데 떨어져서 싹이 나오지만 금방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잘 보존이 돼서 결실을 맺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싹은 납니다. 그런데 그게 유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여름에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학을 마치고 오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련회에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다 죽었어요. 왜?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 매일같이 성경 한 장씩 쓸 거고요. 매일같이 성경 10장씩 읽을 거고요. 목사님 얘기하시는 건 제가 다 따를 거예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 그래? 야, 내일 아침에 아침 기도회부터 좀 나가보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동일하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수련할 때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목사님, 이상해요. 은혜 받았을 때처럼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을 주시는데 그걸 손으로 덥석 받으면 당장은 내 손에 있는 것 같고, 그 물을 가지고 내가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가락 사이로 계속해서 이게 조금씩 흘러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그걸 오래 유지하고 간직하려면 컵에 받아야 돼. 이 컵은 뭐냐면 구별함이야.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습관과 나의 생활 전반적인 걸 바꾸는 습관, 이거를 구별함으로 이 은혜를 오래 간직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아침에 내가 나오려고 하다가 조금 더 자지. 생각하는 그 습관부터 바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부정하다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지. 그 구별함은 가져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다 받아온 다음에 성막부터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되어 담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서 증거궤를 만들고 그 안에 넣는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에도요, 분명한 구별함이 있어야 돼요. 성막에 경계를 세우듯이 삶으로, 생각으로, 말에서 구별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주시는 은혜도 놓치지 않고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습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37장을 보면은요,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명장 장인인 부살렐이 직접 증거기를 만들고 37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봐도 아시겠죠? 제가 표시를 안 해도 아시겠죠?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금입니다. 골드예요. 그 당시 최고의 명장이 다 금으로,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건 순금으로 싸고요. 나무로 만든 게 아니면 다 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다 두들겨서 다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정말 화려함의 극치일 겁니다. 그 위에 조각하는 것들까지 다 증거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야기한 속죄소라고 하는 그 위에 천사가 둘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조각까지 하나하나 다 조각하고 쳐서 만든 순금으로 다 만들고요. 그걸 꿰어서 드는 나무도 순금으로 다 쌌어요. 그걸 꿰는 고리도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다 금이에요. 죄다 금에다가 최고의 명장이 만든 진짜 대단한 작품이 아마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화려하고 멋지고 귀한 이 증거궤와 속죄소가 어디에 놓여 있냐 하면 성막 안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잘 이해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적인 재능이나 미술적인 재능이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이고 들려지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거 보잖아요. 연말 되면 연예인들이 상 받고, 여러분 너무 이건 좀 그런,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왠지 모를 뿌듯함.
얼굴 한번 직접 본 적 없지만 왠지 동질감 같은 거 느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명작이 만든 가장 화려한 작품을 아무도 못 보게 그 안에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너무 화려해서 사람들이 보면 고리 하나 똑 띄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봐 일부러 감춰두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가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견물행심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기에 화려하고 멋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불행이 다 피해가고 좋은 일들만 나에게 가득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키도 커지고 살도 빠지고 잘생겨집니까? 저를 보세요. 왜 웃으시죠? 아들아, 네가 지금은 웃지만 30년 후에 거울을 보렴. 하나님은요, 뒤늦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네.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눈길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꼬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분명한 거는요, 그렇게 당장의 좋은 것으로 사람을 꼬여내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세상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겉으로 보여질래야 보여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는요, 겉으로 당장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캐내어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소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좋아지고 깊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8장으로 넘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 성망의 울타리를 만드는 부분을 볼 텐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8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여기까지는 앞에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노새 출처가 어딘지를 밝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씻는 용도예요. 손이나 옷이나 얼굴이나 재물을 잡으면서 피가 튀었던 것들을 씻는 거예요. 씻어내는 용도이고, 그리고 제가 물두멍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회개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거울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데서 회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요, 가장 처음은 나 자신을 보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나의 부족함이 뭐고, 나의 연약함이 뭐고, 내가 모자란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다른 게 아니라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왜 여인들의 거울이냐면, 여인들이 거울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하는 걸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회개라고 하는 건요, 내가 나의 모습을 꾸미고 감추고, 죄송하네요. 화장 얘기하면 감춘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나를 감추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 누리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회개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본문의 부분이자 성막 건설 과정,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 없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분이에요. 21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21절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쓴 물건의 모든 목록을 누가 기록하냐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기록했어요. 근데 무엇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자, 그러면 재산 목록을 기록하는 일은 중요한 일일까요? 안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한 일이죠.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지 보면요. 아론의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는데 이 네 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에게 맡겼어요? 넷째 아들에게 맡겼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막내 아들에게 맡겼어요.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다 써야 되니까 그래, 야, 뭐 짬 안 되는 막내 네가 해라.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 제가 읽은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다뤘던 재산의 목록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몇 천억에 해당하는 그런 재산들을 다루고 기록하는 걸 이 중요한 일을 막내 아들에게 맡겼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게 오버랩이 됐냐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첫째 아들 지나가고 아들들이 다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아니야. 그런데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나 여호와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아들, 둘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넘겨서 보여주세요. 유명한 이야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들은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레위기 이 사건은 이때보다 훨씬 더 뒤에 쓰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두 번째 아들에게 주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자, 그러면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는 왜 주지 않았느냐? 이 사람도 뭔가 잘못 있고 하자가 있어서 아니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인물이 누구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고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막내 아들 이다말에게 이 일을 맡긴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누구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위에 형들 3명 다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지? 이 중요한 일, 이 엄청난 일을.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은 형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뜻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가실 때까지 이 시간 안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만드시고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명령하시고 이 일이 이렇게 되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때 그것 자체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에 대해서 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심심치 않게 나왔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살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홀리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이야기하는 분량도 달라요. 왜냐하면 조상 때에 유명한 사람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우선 지파부터 볼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부살렐은 금수저예요. 유다 지파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지파에서 태어나세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받은 아들이에요. 실질적인 장자, 르우벤이 제일 처음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물려받은 사람이 유다예요.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게다가 훌의 손자, 훌이 누구예요?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 양손을 바쳤던 사람이 아론과 훌. 자, 그 훌이 이 훌이에요. 말이 좀 이상한데, 네. 그 훌이라는 인물이 요 훌이라는 인물. 누구나 다 이스라엘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론과 함께 쌍두마차를 이뤘던 영적인 지도자였고 모세 양옆에서 보좌를 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부살렐, 대단한 집안에 대단한 어르신이 있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 자, 그런데 단지파 유다는 4번째고 다는 5번째거든요. 그런데 출생의 차이가 있어요. 4번째까지는 첫째 정실부인 레아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곱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때 레아랑 결혼해서 아들 넷을 낳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부인 라헬이 있잖아요. 연속해서 아들을 낳으면 좋은데 이 사람은 아들이 안 생겨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기 몸종인 빌하라고 하는 여인을 남편과 동침을 시켜서 낳은 첫째 아들이 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도 아니고 첫째 부인의 몸종도 아니고 둘째 부인도 아니고 둘째 부인의 몸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는 물론 5번째이긴 하지만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멀어요. 사랑받는 둘째 부인도 아니고 둘째 부인의 몸종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흙수저입니다.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훌만한 사람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이름 아히사막이라고 하는 이름만 됐는데 이 아히사막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전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유명하지가 전혀 아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21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3명의 인물 이다만, 부살렐, 오홀리압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다말은 막내 아들이에요. 형들에게 치이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둘째 부살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집안의 사람이고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이 있는 집안이에요. 3번째 오홀리압, 흙수저 중에 흙수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출신 배경, 조상이 누가 있고 어떤 대단한 인물이 앞서서 있었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불러서 지명해서 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만 아시면이에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집안의 배경이 어떻고 지금 당장 나의 어떤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집안이 복된 집안이 되는 겁니다. 막내여도 내가 금수저여도 내가 흙수저여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꿈의 교회 장자인 1교회 여러분, 우리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귀한 일이 우리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거기에 응답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집안이 어떤 집안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귀한 집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한 믿음으로 이 과정을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